여러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전환점이 마치 깊은 터널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우리는 익숙한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할 때 막막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야 할 때의 감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마치 내 삶의 한 부분이 통째로 사라진 것 같은 상실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주변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까지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우리를 짓누르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크리스천이 바로 그런 인생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절망을 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새로운 시작 앞에서 망설이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울림과 용기를 전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광야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정말 열심히 일했던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회사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여기며 밤낮 없이 일했고 동료들과의 관계 또한 원만하여 누구에게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고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인정받고 그에 따른 보상이 따르는 지극히 상식적인 삶의 궤도를 걷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미래를 어느 정도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은퇴 후의 삶까지도 미리 그려볼 만큼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그가 속한 부서가 통폐합되고 많은 직원이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은 회사를 위해 헌신해왔고 누구보다 성과를 내왔다고 자부했기에 이런 일이 자신에게 닥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의 이름 또한 퇴사 대상 명단에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발밑이 꺼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압박감과 함께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일터를 잃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직업은 단순히 생계 수단을 넘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몸담았던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꼈고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암흑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활기찼던 일상은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그를 감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절망감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자신의 이력서를 수십 군데, 아니 수백 군데에 보내며 재취업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이전 직장에서의 연봉 수준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예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눈을 낮추어 아무 일이라도 시작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조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과 함께 오랜 시간 쌓아온 경력과 자부심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쉽게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경제적인 압박은 심해져 갔고 가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이 소진되고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마치 광야 한가운데서 홀로 버려진 것처럼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절박함 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매일같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기도는 혼란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기도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솔직한 감정을 쏟아내는 과정 속에서 그는 점차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읽었던 말씀들이 이제는 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절망 속에서 빛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그는 성경 속 인물들의 고난과 역경을 묵상하며 깊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의 신분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한때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양떼를 치는 목동이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모세를 겸손하게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끊임없이 쫓겨다니며 광야와 동굴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친구들에게 배신당하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시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움받기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광야 생활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광야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명철과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오직 성공과 성과만을 쫓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바쁘게 달려왔지만 그 속에서 정작 중요한 영적인 가치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묵상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불안과 염려를 조금씩 걷어내고 평안과 감사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나자
그의 일상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던 교회 봉사에 다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성경 이야기를 나누며 눈높이에 맞춰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기쁨과 활력을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봉사였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신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성경을 어렵게 느끼고 교회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말씀을 더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단순한 봉사 이상의 소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전 직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열정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영적인 성장을 돕는 일에서 깊은 보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과 기도의 시간 속에서 그는 문득 오래전에 품었던 희미한 꿈 하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던 막연한 열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현실적인 문제와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감히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꿈이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연결되면서 점차 구체적인 비전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경험을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적인 계산이나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비로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이 비전은 그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비전이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난관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육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본도 필요했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전에 그가 가졌던 직업과는 전혀 다른 분야였기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배우고 익혀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도전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 안정적인 직장을 다시 찾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말들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비전이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낮으로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로운 성경 교육 자료들을 만들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관련 서적을 찾아 읽고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으며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동역자들도 생겨났고 그의 진심을 알아본 교회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이어졌습니다.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필요한 자원과 인력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이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 콘텐츠 개발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그의 진심과 열정이 담긴 콘텐츠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콘텐츠를 통해 성경을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우게 되었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점차 성장하여 더 많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안감이나 허무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보람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경험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는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직장을 잃는다는 절망적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측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직업 상실,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수많은 시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더 크고 완전한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결과를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사명과 비전으로 이끌기 위한 훈련의 기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